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4월 달이 돼서야 올해 2022년도 표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주에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리셋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리셋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주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리셋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리셋하라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리셋해야 되겠고요, 사명도 리셋해야 되겠고요, 시선도 리셋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경외함으로 리셋해야 되겠고요. 아멘. 또 우리의 속사람도 리셋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리셋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리셋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리셋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리셋되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리셋 시리즈를 선포하게 하신 거라 이제서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 되기를,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관교회를 향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교회가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잘 묶여지고 짜여지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옆에서 공격이 있고 끌어내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동도 없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에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들어가야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실은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가 들으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단어를 뺐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짓긴 짓는데 이것이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지체라는 거죠. 몸이 팔 따로 다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각자가 지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제는 그 지체로서 서로 연결이 되고, 팔은 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겠고요, 다리도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고요, 한 사람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올 한해 든든하게 서가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이 있어야 돼요. 피가 이곳에서 저쪽으로 서로 교통하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흐름도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하여 서로 우리가 나눔이 있어야 돼요. 2022년 예강교회 우리 표어를 통해서 우리 예강교회 올 한 해 해시태그가 있다면 샵 서로 연결. 아멘.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또 샵 예수 안에서. 또 샵 함께. 아멘. 그리고 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샵 빌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꾸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깨워줘야 됩니다. 손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깨우고 힘을 돋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야 성전이 되어가고요. 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올 한해 해시태그가 서로 연결, 함께, 빌드업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혼자 하다 보면요, 외골수 신앙이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명이라는 소그룹으로 묶으셨어요. 혼자 안 되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너 혼자 가서 전해라? 안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가게 하셨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한 지체로서 묶어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서 그냥 냅둔 것이 아니라 옆에 바나바라는 자가 함께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바울이 쉽게 세워지고 쉽게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죠. 혼자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여기저기 말씀을 전할 때도요, 옥에 갇힐 때도 조차도 옆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신라가 있었어요. 나 혼자 맞는 것보다 그래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서 같이 맞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요? 혼자 비난받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옆에 함께 동역자가 있으면 조금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을 또 하나님이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들은 바울이 평가할 때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옆에서 돕는 자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돕는 자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딱 묶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교회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옳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자꾸 겉돌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방향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든든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 혼자 따로, 그러면요, 반드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 안 하세요? 진짜예요. 주변을 보세요. 다른 교회들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깊숙이 들어가고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22절에 함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없이요, 성도의 교제 없이요, 성도의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요, 천국 안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초원에서,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요, 동물 떼들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근데 꼭 공격당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그 동물은 반드시 먹잇감이 돼요. 같이 있으면 공격할 힘이 있어서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무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옳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빌드업,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한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빌드업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주 안에서 뭐가 돼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말씀대로 인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책망했고요, 말씀대로 사셨고요, 말씀대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도함 받지를 못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고요, 회복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길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주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살았고 알렸습니다. 안내했습니다. 그것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도 그가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그조차도 그냥 마귀와 싸운 게 아니라 뭘로 싸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그러면 하물며 피조물인 저희들은요, 당연히 말씀으로 싸워야죠.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우리가 하나 된 교회, 든든히 서는 교회, 믿음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서는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 떠나서는요, 절대로
기초가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지난달이었나요?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광주의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39층에서 23층까지 그냥 17층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여러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 조사가 있었어요. 왜 무너졌는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기초 골조, 그것이 임시 지지대를 세워야 되는데 임시 지지대 대신에 가벽을 설치했대요.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가벽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중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 밀도 아니면 어떤 그런 강도가 기준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초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초가 올바르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요. 그러면 교회는요,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기초를 세우지 못하니까, 기초 공사가 부실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경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사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무조건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기초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기초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 위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에서도 굳게 서리, 어디 위에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어디에서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 세상 기준, 사람의 어떠한 경험, 세상 권력? 아니요. 그것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말씀 앞에 배치된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 앞에 빨리 무릎 꿇으세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다가 다른 세상의 기준들이 합해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부실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현우 집사님, 모래와 물과 시멘트가 합해져야 되는 비율이 있지 않아요? 그게 어긋나면은 시멘트가 강도가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요.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섞이면요, 이제는 약해지고 강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봅니다.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말씀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쉽게 얘기해서 빵을 굽는데, 프라이팬에다 빵을 굽는데 이걸 뒤집질 않아요. 계속 한쪽 면만 구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한쪽이 타버려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왜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버려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속도 제대로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어떻게 됐어요? 혼잡되니. 금요일날 말씀 들으신 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시기 바랍니다. 혼잡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혼합됐다는 거예요. 믹스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열방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함께 믹스가 돼버려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구분이 안 돼.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더 타당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치에 안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게 더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막이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8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혼합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에요. 한쪽은 완전히 타버려서 못 먹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못 먹고, 속은 완전히 그대로 있어서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절대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섞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뿐만이 아니라 시각이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시각을 올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9절에 보니까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힘이 삼켰다는 것은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먹혀버렸어요. 세상에게 먹혀버렸어요. 세상 가치관에 잠식돼 버렸어요. 엉뚱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그냥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알지도 못해요. 내가 지금 마귀의 밥이 됐는데도 마귀의 밥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꾼이 돼버렸는데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시작.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네,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것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섞여버렸어요. 기준이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 기준이, 사람의 사상이,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합리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올바로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내가 내 상태를 보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안이 가려워졌어요. 내 영혼을 스스로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멸망하고 있는데 멸망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향하여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모든 일, 이방인에게 그 힘이 잠식당해버려요. 백발이 됐는데도, 망하기 직전인데도 깨닫질 못해요.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아. 돌아오질 않아. 들어먹질 않아. 그게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이 섞이게 되면은 교만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돼버려요. 듣지 못하는 자가 돼버려요. 저주받는 자가 돼버려요. 다시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올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삼아야 될 것 하나, 두 번째,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성전 이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년부터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평일날 낮에 오고 싶어도 오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이 건물로서는 옳은 조치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계속 만차예요. 들어가질 못해요. 모임을 갖질 못하고 기도하고 하러 오고 싶어도 차가 오지 못하니까 들어오질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하기도 힘들고요. 교회가 누구를 초청하기도 지금 힘들고요. 지금 초청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교회에 누구 초청할 수가 없어요.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모이지 못하니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기가 어렵고요. 하다못해 간단하게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이런 걸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앞당겨졌잖아요. 그럼 우리 방역 지침도 이제 완화가 돼가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없어지리라 보고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 밥을 몇 시에 와서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상황을 보라고 이석충 집사님이 지금 내려가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떠한 상황일까? 우리 기도합시다. 물론 재정도 필요합니다. 환경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기도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내 몸이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빨리 병원 가시고 치료를 하시고 약을 먹든지 연고를 바르든지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빚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방법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정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예요? 211일째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 힘써서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 마음껏 성전 출입할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열어주시옵시고, 사람도 보내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달라고 우리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빌드업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돈이 마련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올해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제대로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봅시다. 무릎 꿇읍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해 해야 할 우리 예강교회 세 번째 빌드업 포인트, 바로 역사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끌지 않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역사 한가운데에 그 주인공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믿으세요? 그럼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믿으세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것은 믿는데,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역사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나가는데 암몬에게 확실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을 봅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곤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아멘.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입다가 사사로 세움 받았습니다. 사사가 물어봐요. 왜 침략하느냐? 그랬더니 암몬이 하는 말이 원래 우리 땅이다. 근데 니네 조상들이 뺏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 순순히 내놔, 이 말이에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입다가 하는 말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시작.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이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우리가 다른 거 안 건드리겠다. 단지 우리가 돌아가면 머니까 여기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물도 마시지 않겠고 만약에 물을 마신다면 그 값을 내겠다 했는데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시온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항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침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한 거예요. 대응한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암몬은 지금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 땅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럼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암몬이 먼저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땅을 뺏어온 게 아니라 암몬이 공격했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피했는데 자기네들이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응 사격한 거예요. 그런데 21절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그러면 뺏으려고 뺏은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니까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해서 그들을 쳐서 없앴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역사를 지금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욕심으로 빼앗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내가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체험하지 못해. 인정하지 않고.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은요,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긴밀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다시 2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니네 땅 그모스가 만약에 니네가 섬기는 우상 그모스가 너희에게 다른 땅을 준다면 너희는 그거 당연히 받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얻은 거다. 우리가 욕심으로 그거 취한 거 아니다. 니네들이 먼저 우리 공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떨까요?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의 시발점이 나타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 일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통치 기간 가운데 신사참배를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총회에서 가결을 한 거예요. 그 후 1950년 그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이방을 들어 너희를 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예요. 한국전쟁, 6.25 전쟁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작자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믿질 않아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래. 주인이래. 이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귀신의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밀려버립니다. 부상 놔두고 다 밀려버렸어요. 그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 교회에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후에 일주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역사를 믿음의 시선에서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회개운동, 그리고 기도가 없었다면요, 인천 상륙작전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군사작전은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로 진행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거를 시도를 하겠어요? 근데 시도가 됐을 뿐더러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래서 올바로 역사를 알아야 돼요. 6.25가 끝나고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북한에서 끊임없이 적화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남한만큼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좌파의 세력들로 인해서 이데올로기에 물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승만을 욕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인데 욕해. 인정을 안 해요. 어떤 나라가 초대 대통령을 무시를 합니까? 어떤 나라가 뿌리를 부정을 합니까? 좌파들에게 다 물려버렸어요.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교조들에 의해서 역사가 다 왜곡이 돼 버렸어요. 좌파들에 의해서 역사가 다 왜곡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 초대 제헌국회가 기도를 통하여 시작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장장 국회에서 기도를 31분인가 2분을 하면서 시작된 초대 제헌국회였어요.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동훈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강조하신 것도 뭐예요?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기독교를 멸하려고 했는지를 교회조차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돼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올바로 볼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동우 교수님을 초청했었던 겁니다.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올바로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믿음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 한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현실과 절대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과 절대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근데 이 좌파들이 역사를 다 왜곡해 버렸어요. 어떻게 남로당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제주 4.3 사건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여순 반란 사건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나라를 적화시키고 엎으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런데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들 다 지금 혜택 받고 있잖아요. 이거 올바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다를 봅니다. 다시 사사기 11장 입다의 출신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런 출신이 뭐예요? 기생 아들이에요. 창녀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대접을 받았을까요? 하물며 뿐만이 아니라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무시했어요. 쫓아냈어요. 같이 살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리고 입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에게 모인 자들이 또 잡류예요? 잡범들이에요? 불량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입다의 환경들이 올바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에요? 옳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일까요? 그런데도요, 입다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올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역사하신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올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처럼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니까 올바로 분별을 못해, 기독교인들이. 이게 믿음일까요? 성경만 안다고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현실 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줬어요. 역사를 쭉 읊어줬어요. 과정을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28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줘도 안 들어먹질 않아. 믿으려고 하질 않아. 인정하질 않아. 좌파에게 뿌리 깊이 속아가지고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끄신 것을 인정하질 않아요. 근데 믿음이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배우고 믿음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데서 누가 해요? 교회가 세상에 비치면 세상을 바꿔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역사의식이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올해 기회가 될 때마다 강사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올바로 볼 줄 알고 배우기로 제가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나라 살려야 되잖아요. 이 나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원상복귀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올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무너진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까지 하나님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022년 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같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 가운데 올바로 서기 위해 우리의 역사의식이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역사. 이것은요,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기준을 말씀에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10주 동안 리셋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바꾸고 세우고 끊어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계획과 방향을 틀어버리셨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4월 달이 돼서야 표어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우리 하반기, 이제 2, 3, 4분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었으니 서로 힘씁시다.
헌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